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이제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뭐, 논에도, 저기, 다, 덜어 엎어가지고, 물 받고, 이제 봄을 준비해요. 근데 날씨가, 이게 뭐, 낮에는 덥고, 밤에는 뭐,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고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이제 상추 하나만 딱 심고, 열무 씨를 뿌렸는데, 열무를 뿌렸더니, 요새 이제 비가 와가지고 열무가 이만큼씩 이제, 한 2cm 정도 자랐더라고. 열무가 이제 자라나고, 꽃들은 뭐 이제 지금 이제 뭐, 피해서 진 것도 있고, 피는 것도 있고. 이게 날씨가 이제 작년만 같아서 확 펴가지고 지금 뭐 굉장할 텐데,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꽃이 피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지금 피지도 않고 열매만 맺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 사는 것도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두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틀어주고 땅과 그 주신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강렬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다 틀어주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3장 12절에서 이제 주님의 날을 얘기해요. 주님의 날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라 하냐면 이제 심판.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이제 뭐 주의 날이 온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거 다 하는 것들이 이제 주님의 날. 여기 이제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의 다루심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항하시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쵸? 자, 우리가 욥기서 38장 4절 7절을 보면, 자, 욥의 38장 4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제가 이 스가랴 12장인가 스가랴 보게 되면, 이 땅은 뭐를 위해서, 자, 땅은 뭐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있고, 하늘을. 네? 하늘은 땅을, 그러니까 땅은 하늘을 위해 있고, 하늘은 땅을 위해 있고, 이 땅은 뭐냐면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을 위해 있고,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맨 먼저 창조한 것은 뭐냐면 하늘을 창조한 거야. 하늘을.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별들이가 천사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창조한 다음에 뭘 표현해서 땅을 창조했다고.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한 곳에서 우리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또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미 못해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모사가 얘기했듯이 70, 80, 우리는 많이 사는 사람은 100세까지 살지만 기본 다 보면 70, 80이면 다 이 세상을 떠나.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수명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70에서 80이면 세상을 다 떠난다고. 그러니까 모사가 얘기한 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건 이수 없는 짐승.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수 없는 짐승같이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고. 미국을 보고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고. 그들이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정치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과 돈과 모든 걸 갖고 있어. 근데 그들의 사는 삶은 결코 뭐예요? 유괴삼이거든요. 유괴삼.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한. 그 결말은 뭐냐? 흙으로 돌아간대. 흙으로. 그 결말은 뭐예요?
흙으로 가. 흙. 그 흙으로 가면 뭐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한 그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흙 속에 뭐가 있어? 불못이 있단 말이에요, 불못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한 것인데, 제가 이제 안경을 안 썼네. 네, 안경을 쓸게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는 여기에 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들어갔다 그러니 그날은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고, 그러니까 그날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거. 그러니까 큰 소리로 떠나가고 제일이 뜨거운 물에 타 들어가 풀어지고 타 들어가고 드러나리다 타버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단어를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긴 다르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여러분들이 보자고 이런 건 이제 심판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불러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놓고서 나중에 기도를 해라고. 그 다음에 주의 날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신약에서 얘기하는 건데 신약 생겨서 주의 날을 심판에 관련되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자, 이런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여기에 믿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신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고 오늘날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믿는 이들에게 경고를 해. 그 경고의 필요하니 주의 날을 심판에서 관련되는 말을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3장 13절 5장 5절,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디모데 후서 4장 18절. 자, 주님의 심판을 위한 주의 날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4절.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천년 왕국이 이 땅의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제가 불러준 성경 말씀들은 천국 왕국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오기 전에 주의 심판의 날에 관한 말을 지금 제가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 18장 1절 그 다음에 19장 11절 그 다음에 20장 4절에서 6절 자 이렇게 해놔서 주의 날에 날에 여기 베드로는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보면 하늘이 큰 소리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고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천지개벽이라고 여기 천지개벽.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천지개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쉽게 해서 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옛날 같이 단정 공부하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볼 때 보면 거리에서 그 천지개벽이라는 책을 팔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있는 그 천지개벽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도 저한테 메시지가 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에서 나온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믿는 종교인들은 이게 다 어디서 나면 바벨에서 나온 거라고, 바벨에서. 혼합된 거.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인류의 역사 고대를 따르면서 온 거야, 이게. 제가 여러분들의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얘기를 대충 다 해줬어요. 그건 제가 이제 우리 앞서간 형제들의 책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도 다 제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낸 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써놓은 이 창세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종들이 있다고. 우리가 비록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 있지 않고 세상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종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썼는데 지금은 이 땅에서 이제 없어졌는데, 다 육신의 사망을 당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책을 갖다가 몇 권을 이렇게 사서 봤어. 그것도 어디서 이런 서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걸 어떻게 우연하게들
뭐 보다가 알게 돼서 전화해서 하기가 그건 뭐 복잡한 과정이 있어. 그 책 하나 사보려면은 보통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어디서 책을 사보다가도 어느 날 그 책 보다가 이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쓴 거는 참 기가 막히기 좋은데 그 기가 막힌 중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느냐? 육이 들어가 있다, 육이. 세상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관념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딱 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서간 형제들의 책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영이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내 영이 성장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어느 누구 같은 책을 봐도 이건 잘못됐다는 딱 알게 돼요. 내 본인이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가르쳐 준다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들 써놓은 책, 계시록 책 사놓고 지금 한 번도 안 봤다고. 처음에 딱 책을 보는데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책장을 넘기고 보는데 볼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닫아놓은 지가 벌써 20년이 그래. 20년이 뭐예요? 30년이 거의 다 돼요. 그 책 사놓은 지가 지금 한 번도 안 본 거야. 한 장도 안 봤어. 한 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자라다 보면은 딱 성경을 이런 책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계신 분이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럼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종판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른다고. 그런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만 성령 거듭났네, 성령 났네, 뭐 성령 났네, 거듭났네, 뭐 성령 받으라, 뭐 성령이 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내 육신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영은 뭐냐? 영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먹지 말라고 육신적으로 체험을 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방언도 말을 하고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뒹굴르기도 하고 뭐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뒹굴르고 막 주여 주여 뭐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가느냐? 거의 7, 80%는 못 가요. 거의.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네 뭐 해가지고 뭐 그가 뭐 방언하고 막 뭐 말 맞다나 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굉장했다고 쳐.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과정을 쭉 제가 연락까지 보게 되면은 7, 80%는 거의 다 타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뭐 여러분들이 알면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나면 뭐예요? 엄마 못해서 응행하고 나온 거라면 눈도 못 뜨고 귀고 뭐고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응행하고 나온 거라면 이게 거듭나면 여러분들 사람 말로 때릴 때 스키에서 아이가 응행하고 운단 말이에요. 응행하고 울어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태어난 거. 그런데 이 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엄마가 그를 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다 해서 키우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먹으니까 자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거듭난 생명들을 양육을 해야 되거든. 여기 사도들이 쓴 글이 다 그거예요.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을 하지 못했나? 왜 알아야 양육을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영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타났던 그 역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배당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다니다가 이제 뭐가 와? 뭐가 와?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나가나 마나 소용없어.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 떨어져라.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솔직히 해서. 응?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가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야. 그 거듭난 영을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 자신의 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먹여야 된다고. 그런데 맨 이상은 쓸데없는 짓거리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 거듭난 영들이 자라냐고. 그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보면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 한번.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같이 어디 집회에서 가자, 우리 부흥한다, 집회에서 가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다 귀신 받아 오는 거라니까. 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반문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생각해. 내가 영으로 거듭나, 예수를 모르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했을 때는 거듭난 거야, 내 영이. 그 거듭났으면 거듭난 영이 자라야 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라지는 않고 맨날 육신으로 껍데기로 뭐 받아라 하니까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야. 사탄의 영이. 응?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제가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한번 물어보라고.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다 맨날 이상한 짓만 했단 말이에요. 응? 맨날 이상한 짓만 해요. 응? 그러니까 이런 천년 왕국은 이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주의 날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천년 왕국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공중으로 가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냥 올라와서 공중으로 가고 그 안에 그 전에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처절면 올라가고 계시록 10장에서 나오는 죽은 이긴 자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그들 이기는 자들은 부활하고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고 이게 계시록 10장하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계시록 아까 불러줬죠. 18장 1절, 19장 10절, 계시록 20장 4장 6절. 그러니까 주의 날에 하늘은 큰 소리를 떠나간다.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게 천기 개벽이라는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봐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응?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건 천년 왕국 전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천년 왕국 후에 일어나고 이건 천년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발생이구나.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맨날 같이 계시록은 묵시책이다, 덮여있는 거다, 어려워서 모른다, 그건 이상한 일이다. 계시록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일, 지금 있는 일, 현재 있는 일. 그 전에 있던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의 역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촌,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이 책은. 이건 하나님이 호흡해낸 거예요, 호흡. 디모데후서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호흡해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이 누구예요? 호흡이라고. 그 호흡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맞는다, 이상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의 말씀의 문맥을 딱 우리가 알게 되게 되면은, 왜 요한복음 1장에서 대체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바울은 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을 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본인이 알게 된다고. 그 본인이 알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영이 자랐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일서 강의를 다 해줬잖아.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강의를 먼저 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어떻게 펼쳐지는구나 이걸 아는 거지. 맨날 껍데기로 성경 백날 천날 보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몇십 번을 봤더니 내가 터졌다. 뭐가 터져? 그러니까 그들은 피상적으로 나를 나타내는 거야, 나 본인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냐? 생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딱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창세기를 딱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해요, 창조. 근데 이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세기는 창조의 목적은 뭐냐? 이건 뭐냐면 생명이라고, 생명. 그쵸? 창세기를 다 잘 딱 1장부터 딱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생명을 얘기한다고. 그렇죠? 셋째 날, 둘째 날에 물에서 그걸 물과 물을 걷어내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 생명이 나오잖아. 풀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뭐 물고기 나오고 새가 나오고 나중에 사람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다 이게 나오고. 이게 뭐야? 생명이라고. 우리가 엄격히 있다 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전에 모든 이 땅의 모든 걸 심판했다고.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세기 강의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알아야 모든 성경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응? 창세기를 내가 알아야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모르고 여러분들 백날 성경 몇십 번이거든. 그거 읽으면 뭐예요? 안 읽는 것보단 100번 낫지. 근데 말씀을 내가 알고서 성경을 읽는 것과 내가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몇십 번 했던 사람들은 다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이를 먹던 젊은이들 뭐냐면 성경의 지식대로 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거기에 깊이 내막은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만 만나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여기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 그거라고 다.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어난 천국이 이 땅에 뭐가 올 때, 있는 곳에 다 올 때 천년 왕국이 뭐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후에 일어날 이런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1절 그것들은 뭐냐? 다 태워지고 천년 왕국 후에. 그러니까 이 땅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런 모든 것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일어날 일들. 제일이 불에 떨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관계된 어디 있느냐 수성의 사람부터 만물이 처음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3장 8절에서 천년왕국을 뛰어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을 떠나. 제가 여러분들이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이게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뭐냐? 천년왕국 후야. 이 봉우리 사이에 이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 뭐야?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이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 노릇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영부영 알고 그냥 껍데기로 해서 맨날 종교적인 행습만 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명에 해맞는 곳으로 간다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다 써놨잖아. 사도 요한이. 사도가 다 써놨잖아. 근데 사도가 써놓은 것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뭐 자손들이 뭐 몇 대까지 축복을 받을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거죠. 여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뭐 다 쓴 사도들의 책을 이렇게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중점은 딱 하나예요. 너희는 무엇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내 아들이 되는 거야.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24장이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내생물이 나오고. 그런데 그 모든 거스린 그 모든 통치를 누가 했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이 우주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이 지구 땅에서. 그때는 제가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했어요. 그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믿냐고?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그 저녁 때 문도 안 열었는데 들어왔다니까. 그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보세요.
베드로하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어. 안드레하고 뭐 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무슨 떡 굽고 뭐 터져서 줬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의 얘기가 없어. 얼른 없어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났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 있는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과 공간 개념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 사도들이나 그 1세기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의 그 삶을,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살았던 삶이 그거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폴리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폴리감. 사도 요한의 제자. 어?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감이 한마디만 나 예수 그래 안 믿을게 이러면 사는 거야. 그런데 그 폴리감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내가 80평생 살 때 나를 한 번도 부인 안 했다. 내가 인생 80세를 살 때도 한 번도 부인 안 했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했느냐. 그리고 가서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보자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교사들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순교사들의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가 막히더라고. 어린아이도 자기 엄마 아빠 따라가서 순교로 가. 어린아이들도 4살, 5살, 6살들이. 여러분들 믿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아이들 4살, 5살이면 지 엄마,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어려움을 버려요. 에?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음으로 간다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건 뭐냐?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그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어린애들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응? 예수님은 그러잖아.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온다고. 너희들이 내 아이 있는 곳에 못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육신의 어른들은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해. 굉장히 교만해.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되질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 어디로 가? 둘째 사망 해받는 곳으로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장래가 달린 내 장래가 달린 일이에요. 장래. 어? 장래가 달린 일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로마 교황이 죽었대. 자,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고 앞으로 이 땅 지구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자,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땅에 있는 예수회라는 애들을 전부 박멸을 해. 딥스테이트라는 것들, 일루미나타는 애들, 다 이런 애들을 좀 박멸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 최고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중국의 시진핑이란 말이에요. 응? 그걸 지금 박멸을 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역사를 보고 오늘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늑대빠다고 여러분들 그냥 예수 이런 게 아니라고. 때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때가 어느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미 요한계시록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 나타날 것인지. 오늘날 또 수많은 자들이 이제 뭐 제3의 성 그래. 이스라엘이 제3의 성전이 지어진다. 지금 후틴 방문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잖아 지금. 그러면 올해가 2025년도인데 얼마나 여러분들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앞에 일을 좀 보고 앞에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일을. 지금 일어나는 어떻게 해? 자, 푸틴이 그걸 안 하니까 트럼프가 좋다. 그럼 우리 우크라이나가 미군들 파병한다 못하다 그러니까 푸틴이 쫄아가지고 대화하자 휴전하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모든 데가 또 박살이 났더라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볼 때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라. 제가 그런다니까? 아니, 우리나라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서 지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서 설치고 다니는 것들을 봐요. 응? 우습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알아요. 아니,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지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 나왔단 말이야. 물론 타이로 나온 사람도 있고 본인의 의회에서 나온 사람도 있겠지.
그 여러분들 웃기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하나님의 종들은 다 알아야 돼요. 이 때가 갇혀왔구나. 때가 갇혀왔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이걸. 그냥 여러분들 어영부영 예수 믿고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다고는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장래가 됐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4절에 주의 강림하신다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기에 베드로 있던 그 당시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이나 야 주의 강림이 언제 오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차선이 어떻게 잘 돼야 되고 내 후손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냥 껍데기로 성경은 성경이다.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쓴 거래 이렇게만 하는 거야. 응? 이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체질이 풀어지고 뜨거운 체질이 풀어지고 타버린다 이거예요. 왜? 새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이 모든 옛하늘과 옛땅은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글을 보게 되면은 아니 보세요. 감난산에서 자기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갔어. 그때 천사가 야 네가 본대로 금방 올 거야. 그 예수님은 또 계시록에서 막판에서도 내가 그렇게 오리라 금방 올게요. 금방 온다는 네가 원래 인간했다니까 2000년이 다가. 내가 베드로야. 아니 선생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금방 온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있었는데 내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 안 왔네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금방 온다 그랬단 말이야. 금방 내가 바로 올게. 근데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그래 죽었어.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 우리 후손이 태어났어. 우리도 지금 그래. 예수님이 왜 금방 온다는데 안 와요? 그 날짜를 딱 봐. 야 이게 벌써 2000년이 다 되었는데 안 오시네. 그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따져. 예수님 아니 지금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와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이 몇 년 나는 제 매일같이 날짜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으로는 2025년 4월 오늘은 며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요. 아주 빠짐없이. 왜?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금방. 근데 금방 왔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날까지 살았는데도 안 왔어. 그럼 언제 오냐 이거야. 언제 오냐 이거 언제.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을 보면 답답하니까 물어봐. 언제 와요 예수님? 언제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그래요. 언제 와요? 그러면 너는 성경을 왜 보냐 그래. 성경을 왜 보냐 그래. 그런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언제 와요? 너는 성경을 왜 보냐 그래. 성경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도 나도 사람인지라 삶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면은 진짜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저도 육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의 글을 보고 요한의 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하면 내가 살아갈 소망마저 잃어버렸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마저 없다 그러잖아. 얼마나 공고하고 비참하고 삶이 괴로우면은 그런 말을 썼을 거야.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렇죠? 내가 바울같이 길거리 나가지고 세계로 나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잖아. 남들한테 핍박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고통과 고난인데 그 바울의 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갈 소망마저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 소망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분은 살았어.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회개를 해줘. 아버지. 또 회개를 해. 그게 우리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 이 순환 속에서 우리가 계속 채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10절에서 모든 일들, 그날중에 도와줄 그날은 그날 무슨 일이 들어오고 뭐들이 또 물에 들어오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여기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적인 것과 우리 사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과 우리가 인간으로 살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었다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주의 날은 다른 수로 뭐냐? 심판을 상징한다.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말고 주의 날은 뭐냐? 아, 심판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기 우리가 이 성경을 보여놓으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그렇죠? 파루시아, 임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제 추구역으로 했더니 임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게 되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9장 24절 27절 70일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미 다니엘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다 했어. 계시록 강의할 때도 다 했어. 그 70일에서 69일에 483년이 끊어질 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게 69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이가 남았어. 한일에 7년이 남았어. 근데 그 7년은 성경 어디에서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 그 공백기간이야. 그 공백기간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공백기간, 그 공백기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일에 있는 그 7년이라는 그 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얘기했던 그 70일에 중에서 69일에는 끝났는데 남은 한일에가 우리에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 한일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가 나와? 아, 이게 10절부터 쭉 12절까지 이렇게 부르짖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의 날이 심판 날이 임하기를 너희 믿는 자들아 간절히 삼아라. 간절.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간절히 삼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정말 하나님 빨리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지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러고서 말로는 이제 늙었으니까 뭐 아프니까 죽어야지 이런다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왜 싫어했느냐? 사후를 몰라, 사후를. 사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 그 제가 천국은 간다니까. 여러분들 알는 천국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야. 천국은 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아야 돼. 그건 다 잊어먹어. 다 빼먹어. 오늘날 이 땅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다 빼먹어. 천년왕국 여러분들은 다루심을 받아야 돼. 이러고 다 빼먹는다.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데기만 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껍데기만 맨날 먹다 보니까 목이 맥혀. 가시가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다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느냐? 너희가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 기간에 네가 내 몸의 지체로서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1절에서 경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야. 근데 내가 과연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지. 그치? 우리는 죽었다 천반번 깨어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쵸? 답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여 당신이 거룩함을 표현하소서. 이렇게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해. 내가. 뭐든지 보면 내가 하려고 해. 내가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7년 동안에 그 한일에 남은 그 한일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한일회가 어느 기간이 딱 차면
우리가 알듯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되는 시점에 지금 이 세상은 와 있는 거야. 이 시점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중동을 잘 봐야 된다.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그 성년을 지려면 사우디하고 협력을 해야 돼. 근데 감사히도 사우디에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협력을 많이 해. 빈살만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좀 알아가지고, 자,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영을 자라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영을 자라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뭘로? 기도로. 그래서 에베소 6장 제가 얘기를 다 해줬잖아요. 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다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도, 내가 생수를 먹는 것도, 떡을 먹는 것도 다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자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거, 주님이 오시는 거, 임재, 그럼 파로시아,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아야 돼. 자, 여기에서 보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계시록 10장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올 때 뭐 벼락같이 확 이렇게 안 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 이름이 파루시아가 올 때는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셔? 자, 하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의 12장에 나오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건 처들며 들고 올라가고 이기는 자들이 사나이가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 그렇게 나서 이제 마귀가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구름을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를 떠나서 공중에 재림해. 공중에. 그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모르는 거야. 거기서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구름의 옷을 입었다. 구름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이게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알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보좌 앞에 휴거전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자, 3년 반 안에 7년 만에 전 3년 반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3년 반에 이 이스라엘에게 그 전에 이스라엘이 뭐가 싸우죠? 성경이 싸우죠. 예? 그러면 그때를 우리는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때를 본다고. 이스라엘의 성경이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마지막이 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 마지막이 왔구나. 그러면 내가 신부로서 여러분들 내가 단장을 바른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영으로 살아야만이, 내가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만이 내가 신부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을 모든 걸 행할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걸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가 몸이 있어. 내 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내 몸이야. 근데 우리가 내 몸을 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팔 운동도 하고, 손가락 운동도 하고, 뭐, 피도 땡겼다 놨다 하고, 뭐, 눈도 때려보고, 막, 달도 하고, 왜? 근데 우리가 하나 알지 못하는 이상한 우리가 있어, 사람은. 그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던 것을 제가 말은 못해봤는데,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 전체를 왕성하게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발생시키는 일을 해야지. 그쵸? 내 손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내 팔 운동을, 손 운동을 해야 되고, 내 다리가 튼튼하고 내 다리가 왕성하려면 다리 운동을 해야 되고. 그쵸? 이렇게 우리가 내 몸을 강건하게 보강한단 말이에요. 이 보강에서는 뭐냐? 왜 해나? 왜 내가 육신의 몸을 보강해야 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나마 내가 몸이 보강하고 강건해야, 그나마 복음이라도 하나씩 더 전할 거 아니야. 응?
내가 병들어서 내 몸이 보강하지 않고 내가 병들어서 쓰러져 있으면은 내가 천에 없는 바울 같으면 뭐야?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서 내 몸이 아파지고 쓰러져 침실에 저기 병원에 침대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 전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보강을 시켜야 돼.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그걸.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았지 두 가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한 가지만 알았지 두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보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몸 모든 것들이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거다. 그러면 내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오늘날 수많은 우리 인간들이 나 자신의 일어나는 일을 속이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 그게 왜? 사람들의 안목이 두렵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두려워서 속아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다윗 얘기를 많이 하잖아.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미친 짓을 했단 말이야. 응? 얼마나 다윗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사라질까봐 미친 짓을 했단 말이야. 거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오늘날 육의 목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다윗 같은 미친 짓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했어. 그래서 그 목숨을 구원했어. 그러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살아날 수가 없다고.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돼요. 하루가 틀리고 오늘이 틀리고 내일이 틀려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우리 눈에 지금 보이잖아. 근데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 제가 그걸 쫓아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안 되더라고. 이게 하려면 그걸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 그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걸 아는 동안에 다른 걸 하지 뭐.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수도 없이 변해가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도태해야 된단 말이야. 다 도태돼. 뭐 아무리 그가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제가 우리 손자들을 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손자들을 보면서 제가 맨날 깨닫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게 왜냐면 세상에 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이제 안 보니까 뭐 봐야 유튜브나 보는 건데 아이들은 자신들의 친구들 모여 다 해가지고 모여다 보니까 수많은 걸 듣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걸 다 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도들 같이 살아야 돼, 우리가. 응?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사도들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쓸려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저들이 느껴요. 내가 이 사도들 같이 살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에 휩쓸려 간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나는 안 가. 세상 가는데 내가 왜 가? 그냥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러면 내가 사도들 같은 믿음이 없으면 습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세상으로 휩쓸려 가죠. 응? 여러분들 WCC나 시키나의 WA들이 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됐겠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왜 그런 데에 있었겠어요? 뭐야? 돈, 영광, 권세, 이거 다 돈 오고 자신이 낳은 영광과 자신의 권세.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리고 내 할지 못할 짓 다 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CC, NCK, WA라는 애들이 하는 짓이야. 근데 거기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어? 보나마나 뻔한 거지. 응? 그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환란을 여러분들 성경의 3년 반 대환란을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에 얘기를 그래 너희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환란의 뼈를 만나게 준다고 누구 이기는 자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 나와서 3년 반 대환란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말로만 3년 반 대환란 이러지 여러분들 그게 무슨 게 아니야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3년 반 대환란의 때가 오직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그날이면 창조 후로 그런 환란이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후로 그런 환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이 오면 뭐야? 뒤도 돌아지 말고 도망가라. 그 여러분들 내막의 뜻을 알아야지.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껍데기로만 예수를 믿어. 그날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 3년 반 대환란에 그 3년 반 대환란이 얼마나 인류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4장의 6절부터 천사가 하는 영원한 보험을 듣고 그들이 왜? 다 눈을 보고 다 귀로 들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했네. 저들이 살았을 때 맨날 얘기했던 것이 맞았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땅의 마지막 때 희면으로 남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네가 내 동생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복받았다. 창세로부터 너는 복을 받았다. 그게 복음서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요한계시까지 다 어울려지는 거야. 응? 그 3년 만에 대환란의 때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듣고 그런 생활을 안 살으니까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이 땅의 지구촌에서 난리가 났어. 그걸 이제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다 깠어. 중국에서 다 우리가 말로만 중국에서 맞는 건 알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문서가 없었어. 근데 다 이번에 깠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공포심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3년 반 대환란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표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는다고 여러분들 지금 표 받는다니까. 예수를 믿어도 표를 받을 자가 있고 안 받을 자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때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과연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내 거듭난 영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 이거지 다른 게 아니라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보강해야 된다. 이 보강은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라. 응?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왜 바울은 네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왜 말을 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앞서간 형제들의 책을 딱 보다 보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는 뭐 1세기, 2세기, 3세기, 뭐 10세기, 15세기 때는 유명한 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육신의 질병에 걸려가지고 침대에 쓰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바울 같은 자가 됐는데 내 육신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 없잖아. 그러니까
대산에서 5장 23절에 너희 영과 공과 몸이 보존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강하라 이거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끊임없이 힘들고 귀찮더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지. 그쵸?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고.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기별하는 예배당까지 한 1km 돼, 1km. 그 1km를 왔다 갔다 왕복 아침에 달리기를 해요. 마라톤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냥 걸어다니다 걸어가면 보통 한 15분, 2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직감으로 오는 거야. 야, 너 걸어가느니 차라리 조금씩 걸어라. 그 처음에는 뛰려니까 숨이 차서 못 걷겠어. 숨이 차잖아요. 그것도 언덕비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몇 달 됐어요, 지금. 지금은 이제 뭐 언덕비가 뭐 그냥 평상시처럼 걷는 것처럼 뛴다고. 그렇게 따라 보니까 한 2km를 뛰는 거야, 아침에. 새벽에. 그건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을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뛰어라. 그 건강이, 내 몸이 건강해야 내가 아버지 복음도 전하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내 몸이 아프고 병들면은 손가락질 받는다고. 그쵸?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몸 건강을 해라고. 몸 건강. 응? 건강하게 운동을 하시라고. 운동을. 그 뭐 힘든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들 간단해요. 저는 이 아침에 이게 팔굽히기를 하루에 여기 그냥 바로 하면 이 땅바닥에서 하게 되면은 이 왼쪽 오른쪽 어깨 다쳤던 어깨가 아파가지고 한 며칠 하면 아파서 못해. 그래서 제가 이게 푸시업을 하면 보통 한 40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저희 집 이제 그 탁자에다가 놓고서 하루에 200번을 해요. 대고서 이제 200번을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왜? 내 몸이 건강해야, 내 몸의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아버지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듣는 우리 여러분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라고. 한 10분, 한 5분, 10분이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이걸 했는데 30분, 40분도 못해서 힘이 들어서 근육이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하면 뭐 한 번에 하게 되면 100번, 150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200번밖에 더 이상 안 해요. 200번만 하면 딱 맞아, 저한테. 더 이상 안 해요. 그게 여기 오른쪽 팔만 이게 안 아프면은 그냥 푸시업을 할 텐데, 이게 한 며칠 하게 되면 또 아파. 신경이.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몸 관리를 잘 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많이 있지. 근데 여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수많은 한 묶음 안에 있는 안에서도 가라지들이 너무 많더라고. 여러분들 애국 집회하는 그 집회 안에서도 가라지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계시록 15장을 왜 써놨을까? 응? 저는 그게 잘 궁금했었어. 계시록을 볼 때. 아니, 이들은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처벌마가 돼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 왜 이들은 이 땅에 남겨져가지고 순교를 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처들은 이 땅에 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처들매로 입어가지고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지. 왜 이 땅에 남겨져서 순교를 당했을까? 그렇죠? 그래, 계시록 15장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순교를 당한 자들이란 말이야. 그게 아까 얘기된 계시록 14장 6절에서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이제 깨달은 거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을 그들이 한 번씩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저희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할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때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근데 그들은 우리가 보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나같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휴거됐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월매로 못 올라가면 저부터 비롯해서 모든 자들이 우리가 첫월매로 아버지 앞에 못 올라가면 순교하면 돼. 저 같은 사람들이야 살 만큼 살았으니까 100번, 1000번 순교를 하지. 네? 왜? 이 땅에서 살 만큼 살고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아니잖아. 내 앞길이 창창 남고 내 살아갈 일이 앞으로 창창 남았는데 내가 뭐 순교할 일이 있겠어?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편해지면서 악해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갈 때 편해. 세상은 굉장히 편해지는데 삶의 모든 환경은 악한 환경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다 지금 하느냐. 여기에 베드로 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걸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고 아버지 앞에 자라나는 결과가 우리를 환경에서 만든다고.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이것을 내가 겪고 승리해야 돼. 제가 이걸 적은 것을 미리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14장에 보면 14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이 있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첫월매들을 수확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수확하는 것들은 14절 16절에서 나와 있어. 이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23장 19절 오고 레위기 2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건 것들은 수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져갔단 말이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3장 19절 오고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월매로 수확이 돼서 올라가. 그리고 14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게 뭐냐면 마지막 추수들, 이 땅에 남겨진 자들, 그게 추수돼서 올라가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줄 테니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대환란 동안에 발생하는 일들이야. 이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적었다가 여러분들 잘 보시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는 철열매가 환란자, 대환란자는 쉬워지는 것과 14절부터 16절은 추수한 모든 수확물들이 휴거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3년 반에 다 환란의 견환을 겪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12장과 14장은 똑같은 그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한 가지만 보지 말고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된단 말이야. 종합해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왜 여기서 얘기하는 건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가운데 얻는다. 그것은 뭐냐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천년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둘째 사망에 해받는 곳이 어디야?
불못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다. 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써있걸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이기는 자들과 나중에 이기는 자들, 다 하나님의 자식들. 여러분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천국을 들어간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해요, 지금 사단이가. 제 왼쪽 귀에 들어가지고 막 지금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 세우는 건 뭐를 세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왕이 거하시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못 받아다 보니까 오늘날 무슨 말을 하냐? 아, 2단이다, 3단이다, 무슨 단이다, 무슨 단이다.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간이 지금 한 2분 남았는데 지금 제 귀에 이게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제가 그런 얘기해요. 이게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도 못하게 해요. 이게 지금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책도 떨어지지 말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불러준 성경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